할렐루야. 사람은 많습니다. 어떤 사람이 있어야 될까요? 믿음의 사람이 필요합니다. 옆에 분 보시고 축복하십시다. 믿음의 거인이 됩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은 믿음의 거인입니다. 우리는 예배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두려움 없다, 이길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집니다. 그리고 말씀을 묵상하거나 기도할 때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실까, 그래, 모든 것을 가능하다, 확신 있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리고 찬양할 때도 요즘 찬양 가사에도 많이 나오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은 못할 것이 없다. 찬양도 합니다. 기쁨으로 예배드리고 밖에 나갑니다. 그런데 현실 앞에 가면 굉장히 주저합니다. 우리 앞에 있는 마치 거대한 이 가나안 땅의 안악자손처럼 우리를 막고 있는 두려움의 요소가 있습니다. 내 앞길을 막고 있습니다. 직장에서, 질병으로 중요한 선택을 해야 될 때, 자녀들의 학업과 진로 앞에서 불확실하니까 말씀은 분명히 믿는데, 믿음은 확실한데도 현실 앞에 가면 자꾸 주장하게 됩니다. 자꾸 쪼그라듭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지금 내가 염려하는, 걱정하는 것이 뭡니까? 내 앞에 안악자손은 뭘까요? 우리는 우리 힘으로 이 세상을 이기지 못합니다. 세상의 거인 앞에서 우리는 너무 부족합니다. 죄 앞에 연약하고 유혹에 약하고 우리 자신도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그리고 우리 문제를 해결해 봐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되돌아 봐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믿음을 주시는 주님을 만나시는 복된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에 잘 보시면 12명의 정탐꾼이 모세의 명령을 받고 가나안 땅을 40일 동안 정탐하고 돌아와서 지금 보고하는 내용입니다. 여기 잘 보시면 40일 동안, 그러니까 보통 한 하루 이틀이면 돌 수 있는 땅이 아닙니다. 40일이면 가장 이스라엘 숫자에 있어서 모든 것이 꽉 찬 시간을 말합니다. 40일 동안이면 낱낱이 살폈겠죠. 근데 언제든지 성경에 보면 40일이 문제입니다. 40일이 운명을 가릅니다. 40일. 40일 동안 정탐하고 돌아와서 먼저 10명이 보고를 합니다. 어떤 보고를 하는가 하면, 그들은 27절 28절에 보면 당신이 우리에게 보낸 땅에 가보니까 정말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그리고 그 증거로 두 사람이 포도송이 하나를 꺾어서 나무 가지에 연결해가지고 어깨에 메고 옵니다. 실전 증거를 가지고 옵니다. 포도나무 하나를 꺾은 게 아니에요. 포도송이 하나를 꺾어 왔습니다. 그만큼 이 결실이 풍성한 땅입니다. 지금도 지중해 연안의 과일이 가장 당도가 좋지요. 그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것은 가장 좋은 땅이란 말입니다. 비옥한 땅, 과일이 열매 맺기 좋고 목축하기 좋고 짐승을 키우기 좋고 사람이 살기에도 가장 좋은 땅입니다. 그렇게 보고를 합니다. 그런데 또 하나가 있죠. 그러나 그 땅은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고, 그리고 강하건, 그들의 성읍은 견고하고 튼튼해서 도무지 우리는 두려워서 들어가지 못합니다. 이것이 이들의 보고의 특징입니다. 그런데요, 보고는 사실에 근거해야 되죠. 누가 봐도 요즘 AI 데이터 시대입니다. 이 12명이 어떤 보고를 하느냐에 따라서 모세와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 남녀노소 다 포함하면 200만에서 300만 명이 행동을 결정하게 됩니다. 어디로 갈 것인지,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면 남부로 갈 것인지 북부로 갈 것인지 여러 가지 의논을 또 해봐야 되겠죠. 정탐꾼이 보고하는 걸 듣고. 그래서 이 10명의 정탐꾼이 사실에 근거해서 실증적인 증거를 가지고 와서 정확하게 데이터를 가지고 보고를 합니다. 그런데요, 갈렙은 이상한 보고를 합니다. 갈렙은 너무 기가 막힌 보고를 합니다. 막연한 보고를 합니다. 도무지 있을 수 없는 수상적인 보고를 합니다. 보고는 정확해야 되는데, 자, 갈렙은 어떤 보고를 하는지 한번 보십시다. 우리 30절 같이 읽습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라. 갈렙의 보고는요 너무 추상적입니다. 어떤 의미인가 하면 데이터가 없어요. 공감할 만한 자료가 없어요. 내용이 없어요. 마치 요즘 우리를 현혹해 하는 게 뭐죠? 뉴스 중에 진짜 뉴스가 있고 가짜 뉴스가 있죠. 가짜 뉴스를 퍼뜨리는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사실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선동해서 혼란케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의 목적을 이루는 겁니다. 마치 갈렙은 데이터가 없어요. 사실에 근거하지 않고 증거도 없고 그냥 올라가서 싸우자. 우리가 이길 것이다. 선동꾼이에요. 가짜 뉴스예요. 가짜 보고를 하는 거죠. 요즘 논문이나 학술지나 매거진에 글을 쓰려고 하면 정확한 사실에 기반으로 해야 됩니다. 데이터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근거가 있어요. 그렇게 해야 인정을 받고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갈렙은 아무것도 없어요. 눈에 보여주는 것도 없고 드러내는 것도 없고 무조건 가자. 우리가 이긴다. 너무 터무니없는 소리를 합니다. 누가 이 보고에 반응을 할 수 있을까요? 이 200만, 300만의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데요. 기업체에서 프로젝트를 할 때 정확하게 해야죠. 기업이 사느냐 마느냐 결정해야 되는데요. 학생들의 진로 그리고 여러 가지 상황들 우리의 환경들을 정확해야 됩니다. 그런데 왜 이런 터무니없는 엉터리 같은 보고를 합니까? 근데 갈렙의 보고의 특징은요 믿음의 보고입니다. 어떻게 보면 믿음은 막연한 겁니다. 믿음은 너무 추상적인 것 같아요. 내가 믿는다니까. 그거 어쩌란 말이야 그러면. 갈렙이 믿음의 보고를 하는데 그 내용이 하나 나옵니다. 백성을 조용하게 했다는 말은 그냥 입 다물어라 그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이 아니고 이것은 무언가를 결정할 수 있는 중요한 것을 강조하는 그런 뜻입니다. 잠잠하게 하라는 말은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라는 뜻입니다. 너희들은 지금 그 현실만 바라보고 그 상황만 바라보고 두려워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이것을 먼저 바라보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뢰인데요. 신명기 1장 8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지니라. 아멘. 들어가서 차지해라. 이 말이 언제 나왔습니까? 지금 40일 전에 이 보고한 그들이 돌아온 그 땅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언제요? 아브라함에게 430년 전에 이미 좋은 땅입니다. 그리고 이삭에게 그리고 야곱에게 그리고 출애굽 당시에도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구원해낼 때에 모세에게도 너희 조상에게 약속하신 땅을 내가 너희에게 줄 것이다. 발로 밟는 땅은 다 너희의 것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갈렙의 믿음의 특징은 뭐예요? 지금 그들이 10명이 보았던 그것 무시한 거 결코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언제 말씀하셨느냐?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느냐? 그것을 더 지금 믿음으로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왜 두려워합니까? 왜 걱정합니까? 내가 지금 눈앞에 보는 현실, 데이터, 자료 정확합니다. 그것 보고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뭘 의지해야 되죠? 하나님 내게 주신 말씀을 의지해야 됩니다. 이 일이 있기 전에 하나님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그 약속의 말씀을 바라봐야 믿음이 생기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또 하나가 있습니다. 갈렙의 믿음의 특징은요, 하나님의 성품과 그 능력을 신뢰하는 데서 나옵니다. 신명기 1장 30절, 31절 우리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 뒤에서 일하시는 분 아니에요. 우리만 먼저 보내고 뒤에서 구경하시는 분이 결코 아닙니다. 여기 먼저 가신다는 의미는 성경적 표현을 치면 목자가 되신 하나님이에요. 언제든지 목자가 먼저 가야 양이 따르죠. 인도자입니다. 그리고 가이드입니다. 하나님이 언제든지 우리 인생보다 앞서 가십니다. 그것을 좀 더 우리 인생에 연결해 보면 내가 태중에 태어나기 전입니다. 모태에서 내가 조성되기도 전부터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계획하고 준비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실을 보지 말고 나보다 먼저 앞서 가시는
그리고 나를 향한 더 나은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그분의 성품을 언제든지 의지해라 그 말이에요. 나는 지금 이 일을 당하지만 내 앞에 두려움과 힘들게 하는 요소를 지금 나는 당하지만 하나님은 이미 이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했고 훈련받게 했고 자라게 했고 성숙시켰고 그런 과정을 겪게 했고 모든 내 삶의 일생을 동안에 하나님이 다 간섭하시고 앞서서 하나님 나를 인도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가 있죠. 어떤 단어가 있는가 하면 자기 아들을 안는 것 같이 하나님께서 너희를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우리 아기와 엄마 또는 아빠가 길을 가다가 갑자기 차가 하고 지나갑니다. 그러면 위협을 느끼면 엄마는 가만히 있습니까? 안 그렇죠? 아기를 즉시 들어 올려서 자기 품에 안습니다. 그럼 만약에 위험한 일을 당해야 된다면 아기는 보호하고 자기가 바치려고 하겠죠. 이처럼 하나님이 바로 이렇게 하셨다 그 말입니다. 그들을 구원해 내시면서 애굽 땅에서도 그렇고 광야에 데리고 나오셨어도 역시 하나님이 그들을 품에 안으시고 모든 위협과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항상 하나님이 앞서가셨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항상 나를 위험과 어려움 속에서도 보호하시고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품에 안으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야 돼요. 갈렙이 수상적이고 막연하게 믿음으로 보고한 것 같지만 여기에 누가 개입해 주시는가에 따라서 결코 추상적이지 않습니다. 믿음은 결코 추상적이지 않아요. 믿음은 눈에 보는 현실보다도 더 나은 사실에 근거합니다. 진리에 근거합니다. 내 삶은 어디에 반응하고 있습니까? 진리에 반응합니까? 사실에 반응합니까? 내가 눈앞에 보는 안악자손이라고 하는 이 현실에 반응합니까? 아니면 나는 말씀에 반응합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의지할 때 우리가 승리하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갈렙의 믿음의 특징은요, 또 하나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가 하면 30절에 이 12명이 보고 정탐한 내용을 보고 하는데 그들은 전부 이렇게 말합니다.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그 땅을 올라가지 못한다.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다. 이렇게 강조형이 어디에 있는가 하면 그 땅 주민과 그 성읍과 그 지형과 특징에 강함을 뒀습니다. 그런데 갈렙이 말하는 우리가 올라가지 능히 취할 수 있다는 말은 선동하는 단어가 아니고 강함을 다른 데 두고 있습니다. 어디에? 그들보다 더 크시고 강력하신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 누굽니까? 나는 누구를 의지합니까? 문제만 바라봐서는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아까 우리 찬송도 했죠. 마음의 의심이 왜 일어납니까? 문제만 보기 때문입니다. 문제가 더 크게 보여요. 내 현실이 크게 보입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거죠. 하나님의 강하심을 잊어버리는 겁니다. 흔들리게 됩니다. 우리는 갈렙의 믿음의 특징은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지금도 하나님은 나에게 믿음을 주시는 분이다 하고 믿음의 연결이 이루어진 거죠. 그런데 10명의 정탐꾼들은 하나님이 없습니다. 보고에. 잘 보십시오. 그들이 보고하는 내용에 하나님이 있습니까? 데이터는 분명합니다. 증거도 있습니다. 자료도 충분합니다. 확신했습니다. 숫자도 더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없습니다. 문제만 바라봐서는 탈출구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 크신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가 믿음이 생기고 하나님 우리와 믿음으로 연결시켜 주셔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것으로 끝나느냐? 아니에요. 이 믿음에 대한 보상과 결과가 중요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은 보시고 우리의 믿음과 하나님은 연결해 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보상하십니다. 이제 잘 보십시오. 31절 32절에 보면 이 10명의 정탐꾼들이 보고한 내용에는 강조형이 점점점 더해집니다. 너무나 정확합니다. 그런데 전부 하나같이 특징이 어디 있는가 하면 그 땅은 그 주민을 삼키는 땅이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무슨 땅인가 하면 아무리 적각꿀이 흐르고 농사짓기 좋고 목축하기 좋고 열매가 풍성하고 살기 좋은 땅이라도 무슨 땅이란 말입니까? 지진이 자주 나서 땅을 완전히 땅이 갈라져가 사람을 덮어버리는 땅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들어가고 싶겠습니까?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그거 듣고 있는 사람이. 들어가 봤자 안 된다 우리. 그 다음에 또 강조형이 또 있죠. 어디에 있습니까? 그들은 거인들의 후손들이다. 우리하고는 비교가 안 된다. 우리는 메뚜기밖에 안 된다.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정확한 데이터와 현실의 근거에서 분명하게 보고합니다. 보고 그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르게 반응하십니다. 갈렙은 혼자였지만 하나님을 바라보고 보고를 합니다. 우리 민수기 24장 24절 한번 보십시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같은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잣소리 그 땅을 차지하리라. 아멘. 여기 잘 보십시오.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반응하시는지 믿음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내리는지 잘 보셔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어떻게 반응하는지 잘 보십시오. 하나님이 내가 10명의 정탐꾼의 보고도 들었고 그리고 갈렙의 보고도 들었다. 그의 말을 들었다. 그렇게 하십니까? 아니죠. 무엇이 강조됩니까? 내 종 갈렙은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다. 믿음이 어디서 나옵니까? 마음에서 나옵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랬죠. 이들은 육안의 눈으로 10명은 사실의 근거에서 봤습니다. 그런데 갈렙은 믿음의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어디요? 마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그렇게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갈렙의 마음 중심을 보고 흔들리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고 하나님의 성품과 능력에 의지해서 한결같이 믿음으로 그 마음이 하나님을 따르니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기뻐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일 잘하다고요. 누가 전화 한 통만 하면 그냥 마음이 툭 떨어져 버립니다. 기분 안 좋아요. 뉴스만 접해도 이거 아닌가 보다 흔들려 버립니다. 들려오는 소식만 들어도 마음이 불편합니다. 불안합니다. 믿음은 마음이 처음과 끝까지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그분의 성품과 능력을 의지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것, 이것을 하나님이 보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 보상해 주십니다. 히브리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해. 10명의 숫자도 많고 사실적이고 정확하고 데이터도 있고 분명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했습니다. 왜? 하나님이 없었어요. 그리고 하나님 믿지 못했어요. 갈렙은 온전히 하나님을 따르는 믿음이 있었기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증거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뭡니까? 상을 받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반드시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기 상 주신다는 말의 의미는 성경에 딱 한 번 기록된 단어입니다. 마치 하나님이 빚쟁이가 돼가지고 갚아줘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 믿음에 보상해 준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지불해 주십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 갈렙은 하나님께 믿음의 근거, 증거도 얻었고 마침내 약속의 땅, 가나안 땅도 선물로 받습니다. 이 시대는 참 어렵고 힘든 시대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전부 뉴스에 반응하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현실에 움직입니다. 말씀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진리에 잘 반응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거인들 앞에 주저앉습니다. 두려워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진리 위에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과 연결될 때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삶 속에 개입하시고 먼저 가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언제든지 품에 안으시고 인도하십니다. 병원에 누워 계신 분 보십시오. 수술하게 되면 얼마나 불안합니까? 하나님이 품에 안으십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내일 어떻게 내 혼자 다 못합니다. 하나님이 다 감당하게 해주시고 도와주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조심할 게 하나 있어요. 믿음은 막연한 거 이야기해서는 안 됩니다. 학생이 공부를 안 하고 기도만 하면 믿음으로 가는 건 맞습니까? 하나님을 시험하는 겁니다. 공부는 예배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학생이 예배드리면 은혜 받고 말씀 듣고 힘을 얻고 가는데 공부하기는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공부를 잘 이기고 미래의 진로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인도함 받을까 하다가 공부는 예배다라는 책을 만들어냈습니다. 예배하듯이 공부하자. 예배하듯이 일하자. 예배하듯이 집안일하자. 예배하듯이 우린 교회 봉사 승경고 다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직장에 나가서 예배하듯이 합니까? 하나님 바라보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 직장의 안락자손 앞에서 나는 그렇게 합니까? 믿음은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겁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의 승리입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미국의 남북전쟁 당시에 링컨의 군대가 계속 패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떤 전투에서 한번 이겼어요. 북한이 신이 나서 각하 우리가 이겼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이 우리 편입니다 그랬어요. 링컨이 놀라운 반응을 합니다. 그렇지,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 편이지.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네. 내가 하나님 편에 서야 된다. 하나님 우리와 언제든지 함께 하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그 믿음이 내가 연결이 돼야 됩니다. 오늘 갈렙의 이 믿음처럼 이 이스라엘 12 정탐꾼 중에 10명은 안 믿었습니까? 하나님 알았습니다. 그런데 현실 앞에서 그들은 주저앉아 버렸어요. 하나님과 연결이 안 됐어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예배 드릴 때는 다 하나님과 연결됩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고 봉사할 때도 다 됩니다. 그런데 예배당 밖 나가면, 현실 앞에 가면 흔들립니다. 하나님과 연결이 안 돼요. 그때도 내가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과 한편이 돼야 됩니다. 그런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고요. 또 이 목장 모임 하실 때도 이것을 나누고, 또 목장 참석 못 하시는 분은 개인적으로도 이 묵상지를 가지시고요. 앞으로 계속 모아두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시고 계속 말씀을 살펴보십시오. 이번 한 주간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고, 나를 힘들게 하는 세상의 거인, 이 두려움의 거인, 온갖 어려움의 거인을 오직 믿음으로 이기고 승리하는 믿음의 거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